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아멘. 유다와 다말의 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사 중에 가장 껄끄러운 기사, 좀 없었더라면 오히려 좀 나았을 것 같은 그 대표적인 기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이제 아이가 생기는, 이게 이제 도덕적으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뭘까? 그래서 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식을 앞세운 유다, 그가 이제 곧이어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마 유다의 슬픔과 그 외로움은 우리가 참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유다, 이제 아내가 죽게 된 그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이제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기 위해서 올라갔다. 여기서 위로를 받은 후에,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장례의 과정으로서 그 애도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3일장을 합니다만 5일장도 하고 길었죠. 이때 당시에 장례가,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장례의 절차 전체에 이제 이 애도 기간이 포함이 되는데, 보통 일반인은 7일 정도의 애도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를 받은 후에라고 하는 것은 장례 절차가 전부 마친 것을 의미하고, 이때 당시 관습으로는 약 7일간의 그 애도 기간이 지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양털 깎는 시기와 겹친 거죠. 양털 깎는 시기는 이게 이제 농사로 말하자면 추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또 때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만 또 해야 할 일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이제 딥나로 갔다. 이제 그 딥나에 초지가 있고 거기에 그의 양들이 있었던 거겠죠. 그 소식을 시아버지 유다가 이제 딥나로 양털 깎기 위해 올라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다말의 행동이 굉장히, 이거는 이제 도덕을 무시하는
굉장히 뭐 도발적인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시부를 유혹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과부의 의복을 벗었다. 이 14절에서 과부의 의복을 벗은 것과 이제 19절에서 과부 의복을 도로 입은 것 사이에 이제 다말과 유다 사이에, 유다와 다말 사이에 이제 자식을 갖게 되는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부의 의복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아내가 아닌 것이죠. 이제는 수저를 끊기로 한 것이고, 이제는 남편과는 상관이 없는 여자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맨 뒤로 가서 과부의 의복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이제 해석하기가 이제 어려운 사건인데, 이제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낫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딥나로 오르내리는 길 그 중간에 에나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길을 거쳐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이제 다말이 거기에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그러니까 천으로 몸을 휩싸고 거기에 앉았다. 지금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는 행위는 뭐 일반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이 이제 자신들을 감추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또한 이제 매춘부들이 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매춘부인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여인이 매춘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창녀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춘부로 여기고, 이제 그 며느리인 줄 몰랐기 때문에 며느리와 이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염소 새끼를 주기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유다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작정을 하고 뭐 이렇게 성적인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 다시 말해서 이 다말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인 것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지금 그가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곳에 왔다면은 뭐 염소 새끼를 가져오든지 뭔가를 가져와서 대가를 치렀겠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이제 유다가 이제 아내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인데, 그때 이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염소 새끼를 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지금 없죠. 이것을 나중에 가져다가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그것에 대한, 그 염소 새끼에 대한 담보물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해서 그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모세는 그러니까 왜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 사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에서 이제 질문이 들 수 있는 것이, 과연 이 성경에서 이 매춘 제도에 대해서, 이 매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는 무엇인가? 이게 지금 그 성경에서는 이런 매춘 제도를 허용하는 건가? 실제로 이제 창세기의 이 족장들의 이제 개인 그 가정 생활을 보면 또 축첩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부인 열어두는 것, 이것이 또 성경이 가르치는, 허용하는 것인가? 이 질문이 계속 던져지거든요. 그래서 뭐 무슬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내를 뭐 넷까지 줄 수 있는 법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게 성경에서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허락한 거다.
그래서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따라서 한다. 뭐 이런 생각이죠.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매춘제도 자체도 성경에서 허용된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사람이 기뻐서 하는 그런 정욕에 따라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뭐 배신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허용을 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과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또 구원을 거스르는 인간의 범죄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방해하는 이 사탄의 이런 뜻과 그 의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을 해야 한다. 그럼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제도 중에 악하고 잘못된 것, 그것이 축첩제도, 아내를 열어두는 제도하고, 그리고 노예제도, 그리고 이 매춘제도입니다. 이것은 고쳐져야 하는 것이죠. 고쳐져야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기본적인 그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한 아내만 있는 것이고 한 아내에게는 한 남편만 있는 거죠.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단코 사람은 물건처럼 상품화되어서 매매될 수 없고 또 누가 누구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그의 생명과 인격에 대한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죠. 그래서 이런 노예제도와 또 그리고 이 축첩제도 그리고 매춘제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유다의 매춘 행위가 나오는데 이 다말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매춘 행위를 정말 이것을 악으로 규정하신다면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아니 허구 많은 집 중에 꼭 거기에서 그렇게 메시아가 나와야만 되겠는가? 이거죠. 아니 지금 유다에게 뭐 다른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그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통해서 그 계보에 메시아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매춘제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 정당성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잘못된 거면 왜냐하면 지금 유다의 아들 남은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셀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셀라에게서 셀라의 계보를 따라서 메시아가 나오면 문제가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질문이 여기서 던져지죠. 여기에 보면 다말의 행실입니다. 다말의 행실. 이 다말이 물론 나름대로는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왜요? 아니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수절을 하고 집에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셀라가 크면 주겠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멀쩡한 여자를 갖다가 혼자 그냥 수절을 시켜놓고 근데 아이가 다 컸는데 그에게 자기를 아내로 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일생이 걸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유다의 의도는 사실은 주지 않으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말은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요. 실제로 장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없죠? 안 줄 거죠? 그러면은요. 더더군다나
그 신분을 묶어놨단 말이에요. 며느리로.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과 결혼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남편이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럼 이 여인은요,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처럼 나가서 뭐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이 다말은 자기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먼저 행한 건지도 몰라요. 그런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한 거예요. 이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매춘하고도 또 달라요. 매춘 자체도 문제입니다만 지금 이 다말이 한 행동, 이것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요, 이 다말이 한 행동은 뭐예요?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사실상 뭐 이렇게 할 거면 그 원래 자신의 남편이 되어야 하는 뭐 셀라를 유혹해서 이렇게 했다면 다말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얻을 수가 있죠. 도덕적 정당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원래 이 셀라에게 자기를 아내로 주기로 했으니까, 장성하면 주기로 했으니까, 장성해서 기다려도 안 주니까, 그래서 본인이 속여서 이제 셀라의 아내가 되고 임신을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가지고 유다의 씨를 얻어서 셀라의 아들이 아니라 유다의 아들을 낳았을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올바르다고 할 수가 없어요. 뭐 나름대로는 변명이 있겠죠. 나는 기다렸는데 시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죄는 죄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변명이나 핑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떤 조건이나 이런 환경이 구축이 되면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환경이 돼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범죄의 행위를 함으로써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뭐 의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어떤 환경이 갖추어지면 그 죄를 범할 수 있다. 이게 죄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굶어 죽어도 도둑질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배고픈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정말로 굶어 죽게 되어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관역에 맞은 정중앙, 그 관역의 백중, 정중앙에 맞지 않은 것을 죄라고 규정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요, 죄된 행위를 하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사정과 핑계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말이 지금 유다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한 이것은 다말이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다말과 이제 성관계를 맺은 유다, 그 유다는 어쩔 것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이 유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겠는가? 1차적으로 사실은 유다가 먼저 정죄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거짓말한 거예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시아버지로서
이미 다말과 유다 사이에는 약조가 먼저 있었죠. 그 약조가 뭐냐면 셀라가 장성하면 주겠다고 하는 약조가 있었어요. 근데 유다가 그 약조를 어기고 있었죠. 그런 유다를 찾아가서 다말이 다시 새로운 약조를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약조를 지키지 않고 있는 유다에게 찾아가서 다른 약조를 맺은 거예요. 근데 이 약조는 반칙이죠. 잘못된 거죠. 왜요? 다말이 속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말이 속인 이것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속인 것과 어쩌면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야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유다와 다말이 성관계를 맺는 것을 중심에 놓고 앞뒤로 이렇게 대조가 되는데 14절의 끝에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리고 16절의 하반절 중간쯤에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과부의 옷을 벗고 입는 내용이 이렇게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거래할 당시에는 유다가 며느리인 줄 모르고, 왜요? 얼굴을 가리고 다 온몸을 천으로 두르고 있으니 모르죠.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말이 계속 얼굴을 뒤집어 쓰고 있고 온몸을 계속 천으로 두르고 있습니까? 아니죠. 집에 들어가면 벗어요. 얼굴을 얼굴을 가렸던 이 너울을 벗는단 말이에요. 알죠? 그러니까 사실 유다는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근데 거기는 아무도 없었겠죠. 그러면 이 유다가 나 몰라서 그랬다라고 변명할 수가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여기다 담아 놓았는데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면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약속을 할 때는 담보물을 꼭 받아놔라. 뭐 이 얘기입니까? 그죠? 뭐 절대로 뭐 며느리도 그렇게 하면은 시아버지하고 뭐 이런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사실 이 사건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고요. 이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구원의 책이라고요. 구원의 책. 그럼 지금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이 자손의 계보가 메시아의 계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계보라는 건 뭡니까? 구원의 족보라는 뜻이잖아요. 이 족보는 구원의 족보라 했잖아요. 특히 메시아의 족보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뭡니까? 약조예요, 약조. 그러니까 다말과 유다 사이에 있었던 맨 첫 번째 약속, 그게 뭡니까? 다말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유다의 약속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대를 잇는 약속은 어떻게? 반드시 이어진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는 유다의 족보인 동시에 사실은 누구의 족보인 거예요? 다말의 족보인 거예요. 언제? 유다가 다말에게 약속했을 때. 그럼 보세요. 유다가 원래대로 다말에게 약속했던 대로 그 아들 셀라의 아내가 되게 해서 거기에서 자식을 낳더라도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왔겠죠. 그런데 유다가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요. 근데 다말이 그 생명의 씨앗을
다말을 통해서 이어가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족보는 단지 남자만의 족보가 아니다. 남자만의 족보가 아니다. 그래서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메시아의 족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뿐입니까? 이제 뒤에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족장의 역사를 보면서 에돔 때도 그랬고 지금 유다 이 사건, 이 38장에 들어가 있는 이 사건도 성경적으로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지금 공통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족보라는 게 그냥 혈통을 따라서 부계의 혈통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족보는 그런 게 아니다. 혈통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부계의 혈통을 따라가는 건 더더욱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메시아는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데 사람의 아들이니까요. 그는 남자 쪽의 계보를 따라만 오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계보를 따라 오는 거예요. 왜요? 남자와 여자가 다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의 계보, 셀라를 통해 셀라의 아들이든 유다의 아들이든 유다의 계보가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다말을 원하지 않았어요. 다말을. 그럼 유다의 생각은 셀라에게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서 자기의 대를 잇게 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것은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요. 거기서는. 누구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돼요? 다말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계보도 남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자도 중요하다. 그래서 메시아는 남성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모두의 계보를 따라 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하나는 부계의 혈통, 하나는 모계의 혈통이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바, 그 구원의 계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을 따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혈통이라는 것이 부계의 혈통만을 따라 되는 게 아니다. 모계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게요, 전가교리와 연결이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질 때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만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내 쪽으로도. 항상 어떻게 해요? 모계와 부계로 항상 함께 흐르는 거죠. 또 지금 이 유다나 다말의 이 행동은 도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도. 그러면 이거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중요한, 구속사의 중요한 메시아의 조상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들이 메시아의 조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른 이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들을 사용한 것은 다말과 유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 있었던 이 약조를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약속의 중요성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고 속여서 맺은 약속, 처음부터 속일 작정으로 했던 유다의 약속,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또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다말이 속이면서 했던 그 약속,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런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타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약속의 선한 것을 하나님이 지켜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 유다가 거짓으로 지키지 않을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 약속은 사실은 뭡니까? 다말로 하여금 메시아의 계보 안에 들게 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뭐 유다는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핵심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 있었던 두 번의 잘못된 약조조차 하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그 약조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은 어떠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지키시죠. 그러니까 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구원의 계보에 대한 이해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것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불법화된 부정한 이런 약속조차도 그 약속대로 실현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하신 또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맺으셨던 협약, 사람을 하나님 닮게 하시겠다고 하신, 사람을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겠습니까?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하는 모든 약속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약속의 중보자 되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삼위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 그 협약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이 약속들, 거기에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근데 사실은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인륜을 어긴 것 같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시는 소리 없는 외침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요동하지 않는 확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